예, 오늘 창세기 39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 전반부에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요셉이 성추행 사건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이 두 가지 아주 큰 고난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의 모두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했다는 얘기를 거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노예로 끌려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노예로 끌려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도 풀려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을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고 23절에 가도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야. 자, 우리는 오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는 내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요 총리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보냈다고 우리가 미리 알았다라면 노예로 끌려가는 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성추행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끌려갈 때도 그 감옥은 바로 바로의 관리들, 고위 관리들만 그것에 수감되는 곳이니 바로 애굽의 모든 궁중이나 정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미리 가서 감옥에서 공부하는 기회가 됐다고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노예로 끌려간 게 너무 잘 된 거고 오히려 감옥에 가서 있는 게 너무 잘 된 것이라고 하는 오히려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이걸 안 막아주셨을까? 이런 의구심이나 의문, 반문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는 달 2월에 오늘 함께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4주 동안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런 의문이 다 해소되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동행하고 주와 붙잡고 사는 그런 결단의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거는 요셉이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취업을 위해서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끌려서 갔다는 거예요. 이끌려. 수동태를 사용한 걸 보면 자발적이지 않은 외부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내려갔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17살 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죠.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아우성치는 오늘 요셉을 참아보지 못하다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를 은 20을 받고 팔아먹었으니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굶겨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팔아먹으면 돈도 받으니까 마당도 쓸고 돈도 줍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못되고 악한 것을 미리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 형들에게 갈 때 그거 형들이 그런 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아시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좀 막아줘도 되잖아요. 아버지로 하여금 그를 심부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든지
심부름 시키지 못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 하시면서도 못된 생각, 못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를 죽이고 말 거야 이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막아주질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자,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오히려 감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거야. 거기서 그를 높여줄 거야. 많은 사람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이 할 때도 심부름 보낼 때도 안 막으시고 형제들이 그 못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도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그냥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울부짖으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자 몸부림칠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싹 건져줄 수 있는데 안 건져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그를 애굽에 보내서 내가 보여준 대로 바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만들 거야. 그를 높여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어그러뜨리시면 그게 안 되니까 내버려 두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때때로는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이끌려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억지로 되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억지로 기도하죠. 왜냐하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자기 모은 재산을 20년 이상 모았던 재산, 아내, 자녀들 전부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져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억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한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왜 기도를 시키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시킬 때 심심해서 기도시켜봤다 이러지 않아. 다 계획하심을 갖고 섭리를 가지고 기도시키니까 오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환도뼈 안 부러진 사람을 더 기도시켜야 되잖아. 근데 환도뼈가 부러져도 또 기도하게 하시는,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보면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요나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삐뚤어진 왜곡된 그런 선민의식, 왜곡된 애국심,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이것 때문에 이런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들었어요, 자기가. 그러고도 직접 듣고도 그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 제일 밑에 가서 숨어요. 왜? 맨정신으로 있으면 자꾸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너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냐? 왜 안 가고 가냐? 자꾸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제일 배 밑창에 들어가서 좀 속된 말로 자빠자자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얘기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째요?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이렇게 살펴서 보니까 제일 요나의 영성이 타고나 있을 때가 언제냐? 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꼬집어내 놓으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해놓고는 또 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면서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박농쿨 때문에 불평을 해요. 회개 그들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또 불평을 해요. 막. 근데 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요, 불평이 사라지고 오직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내비두면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하려고. 그거는 요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이에요. 왜? 이제 30년 뒤에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다 포로로 끌려서 니느웨로 가게 될 텐데 그 못되고 아주 포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미리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하려고 함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이게 은혜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 그는 십자가를 질 바란 그런 잘못도 죄도 범하지 않았어요. 그가 오로지 저 아프리카에서 수천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뭘 지키려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막 야단하니까 거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구경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어야 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야 될 일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자기는 오로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온 것뿐인데 괜히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붙잡으면 뭐든지 시킬 수 있어요. 짐을 지고 가라면 가야 돼요. 짐승을 끌고 오라면 와야 돼. 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너 이 십자가를 지고 가. 왜? 로마 병사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빨리 그 일을 마무리하고 자기 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시니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시간이 지체돼서 못 될 것 같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늘 때에 따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먼 섭리를 내다보면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오늘 구레네 시몬 자기도 복이었고 또한 그의 자녀들도 복이었고 가문의 복이 된 것처럼 로마 교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기둥처럼 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주님이 지게 하시면 예, 아멘으로 적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요즘의 사람들은 못 먹어서 병들고 못 먹어서 또한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먹었고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운동 좀 해라 의사가 암만 얘기해도 이게 안 돼요, 잘.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십자가도 지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삶에 큰 유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직접적 외적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요셉이.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예, 채색 옷을 입혀서 채색 옷을 입으면 뭐예요? 채색 옷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긴 소매를 지닌 옷이에요. 그러니까 긴 소매가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뭐냐? 이거는 노동을 할 때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옷들은 벗어놓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소매가 짧아야 돼요. 또 길이가
또 짧아야 이 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긴 옷을 입은 거예요. 아주 귀한 옷을. 그러니까 11번째 되는 이 요셉은 그런 옷을 입었으니 형들이 볼 때 자기네들은 맨날 나가서 아침에 눈만 뜨면 나가서 양과 염소를 쳐야 되는데 집에서 긴 옷을 입혀놓고 그만 편해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꼴보기 싫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가지 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일어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추수를 하는데 자기가 추수를 해가지고 세워놓은 단은 묶은 단은 벌떡 서 있고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의 단은 자기를 향해서 다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또 꼴보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게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맷돌에다 그냥 갈아먹어도 현찮을 정도로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회만 있으면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신부로 왔는데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면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쥐도 새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옷을 찢어서 짐승에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이런 옷만 발견됐다고 아마 짐승이 잡아먹었나 보다고. 아버지조차도 완전히 속을 정도로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가게 된 내적인 요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안 막으신 것.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 때문이에요. 내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그걸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이스마엘 상인들을 안 만났으면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냐 말이에요? 그때 안 지나가고 이 형들이 다 짐승을 물 없는 거기다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가버렸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마엘 상인이 그때 못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더디 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오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지나가도록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또 형들이 하는 일을 팔아먹고자 할 때 막 서로 이제 흥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은 뭐 30을 달라 그랬더니 못 준다. 그럼 25달러 못 준다. 그러니까 20개만 달라 그러더니 그러면 하자. 뭐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아주 벼락을 내려서라도 그거 그냥 하나님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내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방법이 없어요. 혼자 가라고 해도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기 위해서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만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노예 시장에 와서 오늘 사람들을 붙잡고 흥정을 할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눈을 그냥 빼버리시든지. 그래도 그건 괜찮을 때 그냥 내비로 왜 내비로 두실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섭리 때문에 그래요. 왜? 어디로 이제는? 그를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된 것보다 이제는 감옥으로 보내서 거기서 또 훈련시키시려고. 감옥은 어디요? 바로의 고위 관리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요? 애굽의 모든 정치, 모든 환경 거기 다 들어가면 다 얘기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려는 발판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할렐루야 그랬을 거고, 요셉의 형들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 팔아먹었네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알았더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누구와? 여호와께서 지금은 누구와? 아무개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오늘 이 창세기 이 시대에는,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게 축복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 자기가 능력이 있고 뛰어난 재주가 있고 이래서 되고, 뭐 외교술이 있고 대인관계가 탁월하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 때문에 된 거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환난도 고난도 연단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뭐 굳은 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다 뭐하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로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마다하는 것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약속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예, 우스운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외로운 것을 좀 싫어한대. 그런 개구리가 있어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1월 달에 점쟁이 좀 찾아갔다 와준 분 속이 좀 뜨끔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제발 좀 찾아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멘 좀 해요. 같이 가자 그래도 같이 가지 하지 말고 제발 또 딴 사람까지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외로운 개구리입니다. 혹시 저는 아직까지도 한 명 여자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예,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럼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파티에선가요? 거리에선가요? 직장에선가요? 어디에서 만나죠?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생물학 해부 실습 시간에 만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개구리가 무슨 외로움을 느끼겠어요? 사실은 이 유머는 개구리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근데 오늘
이런 외로움이, 개구리에 대한 외로움을 얘기했지만 누구나 이런 외로움들이 있는데, 이런 미국 심장협회에 의하면 건강하게 살려면 외로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심장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0년 동안 심장 수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이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가지 요인을 연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성인이 심장병 위험이 약 1.29배 좀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심혈관, 심장병과 관계된 질환이 있는 사람이 외로우면 이런 사람은 6년 동안 질병이나 사망할 위험이 2배에서 3배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은 이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심장병에 이런 아주 치명적 위협의 요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노리나 허츠라는 영국의 박사가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외로움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질병이라고. 몸에도 상처를 남기고요,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긴대, 이 외로움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만 함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할렐루야. 오늘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오늘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진짜 우리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생각지도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하셨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꼭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에 보면 그 주인 보디발이 보고 보았다 그래요. 2번에 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 자세히 살피고 관찰해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디발은. 그런데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못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오늘 아무개 엄마를 보면, 아줌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성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산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더 형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더 빨리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요, 빨리 거세게 부는 바람이 더 빨리 배를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억지로 기도해야 하고 억지로 순종해야 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영적 부담을 갖고 있는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지명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주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